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25년 우리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부활 신앙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의 어원에 보니까 아나히스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는 다시, again 이런 뜻이고 re라는 뜻이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일어선다 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선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일어나셨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어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과 어둠과 두려움 속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죽어 있는 것들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나라로 또 기쁨의 영광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부활 신앙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까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여인들의 행태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근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1절과 우리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뭐 했다 했습니까?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그 짧은 1절과 4절 사이에 글을 보게 되니까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선포해 볼게요. 향품, 돌, 무덤, 시체. 여러분 어디 하나 소망이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향품도 장례를 준비하는 죽음에 예비된 향품이고 돌, 무덤, 시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 여인들이 바라본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면은 정말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치에 놀아나게 되면은 수의 비교에서 살아가게 되면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나. 자꾸 현상 속에 비추어진 수의 비교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자꾸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죠.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가 함께 여러분들을 호위하심을 믿습니까? 밤에나 낮에나 내가 의식세계나 무의식세계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5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을 하면서 6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천사들이 근심에 쌓여있는 여인들에게 얘기하기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현실 속에 우리는 많은 무게감들을 통해서 근심하게 돼요. 참 몇 주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것은 저 우리 일직동 쪽에 땅거재미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사실 요즘에 길거리 걸어가면서 조금 근심이 되지. 이게 땅이 언제 꺼지나. 물론 묵상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감은 이 미래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대로 살면 괜찮나? 내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내 자녀들은 이대로 살면 괜찮은가? 라고 하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나의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모든 근심의 원인은 인간의 약한 시야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의 눈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이때는 아멘 안 하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인정이시죠?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억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 헬라어 어원을 준비했는데 여기 기억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무네모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그것을 간직하고 새기고 지키라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것을 간직하고 새기고 지키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면 될까 해서 글씨를 좀 바꿨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직하고 지키고 새겨라. 그래서 제가 새를 좋아하는데 간지새라고 간직하고 지키고 새겨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hold 간직하고 keep 지키고 carve 새겨라. 그것이 여러분의 근심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수많은 문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간지새, 간직하고 지키고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천사들이 간직하고 지키고 새기라 하냐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고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여기 천사가 기억하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로 다시 올라가시게 되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여기 인자라고 하는 거 한자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 땅에는 뭘 오셨다고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탄생하셔서 흠없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 나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어떤 분이 예수님이 다니신 거리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줄을 계속 거간 거죠. 뭐 예루살렘, 갈릴리 뭐 이렇게 줄을 그니까 24,000km를 다니셨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거는 3년 동안에 다닐 만한 양이 아니에요. 보통 한 10년 정도 다닐 양을 예수님이 거의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뭐라고요?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배고픔, 굶주림, 왕따, 질시, 멸시, 질병, 매맞음, 수치, 조롱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동정하실 유일하게 위로자가 되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슬픔, 매맞음, 수치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류가 지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주께서 치르셨다. 영어 단어에 paid out, 완전히 지불된 목숨값으로 지불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진 것을 기억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것을 이루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언어들을 바꾸셔야 돼요. 좀 전에 마리아가 근심 속에 쌓였을 때 보였던 것은 돌, 무덤, 시체, 향품 다 죽은 것들이십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주께서 주신 진리로 우리의 언어와 이 문장을 바꿔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봐요.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시를 적는 것을 오늘 저도 아침에 시를 하나 읽고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서시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무슨 단어로 바꿉니까? 변하지 않은 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쓰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자연을 많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안에 기품이 담겨 있어요. 하늘, 바람, 별, 시, 릴케, 사나이.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는가요? 다시 살아남, 동정, 소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의 보좌, 담대히, 간지새.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수많은 단어들을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간직하고 지키고 마음속에 새김으로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 한 사람이 이렇게 그의 신앙이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제자들과 다른 베드로의 패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뭐하여 갔어요? 달려갔고 구부려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론 베드로의 열정가이가 좌충우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꾸짖기도 하고 12고을을 준다고 하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기도 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다니까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다고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나타났을 때 첨벙 떠들어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 물론 좌충우돌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베드로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공이 돼요. 주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좁은 생각과 이성으로 주님의 신비를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그만 생각과 조그만 인생 경험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부활의 신비와 죽음을 정복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첫 번째 간직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마음에 지키는 것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 구부려 들여다볼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인공 될 필요 없습니다. 두각을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면 된 거예요. 세상에 명성 날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잊혀진다 하더라도 하늘 나라에 새겨지는 축복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 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갔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죠? 네. 그래서 말씀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한 절 끝나고 아멘 하고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3절 시작. 형제들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반석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기억하여 새기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의 능력을 제한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간직하고 지키고 새기며 나가겠사오니 부활의 참 기쁨과 참 소망을 통하여 달려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